성경은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들도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에서는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면 또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주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여기 있는 모든 이들에게 명령으로서 내려진 말씀이기도 합니다. 복음 전파의 명령,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요 명령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명령이자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회피하지 말고 우리의 사명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자, 복음 전도자로서 갖춰야 할 모습을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의 에스겔의 모습을 통하여 말씀하시니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이 영적인 인도하심과 진리의 선포자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요 온통 어둠만 짙게 내려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불러 세웠던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고통과 신음이 가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점차 그들의 삶은 점점 도폐와 패망과 어둠 속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래할 하나님의 계획과 환상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에스겔이라는 사람에게 임하시어 당신의 환상을 열어 보여주십니다. 그 에스겔은 자신에게 주신 환상을 품고 백성에게로 가 권면하고 또 엄히 경고하게 됩니다. 이런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3장을 통하여 부르심의 어떠한 절차와 같은 대서사의 시작을 알려주십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 모든 주사랑 지체들이 받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면 거룩한 말씀을 받아먹는 에스겔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어둠 속에서 부르시죠. 그리고 에스겔을 부르실 때에 뭐라고 부릅니까? 여러분들 한번 3장 1절을 보십시오. 2장 1절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2장 1절에서부터 이렇게 먼저 이야기하십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에스겔을 하나님은 2장 1절로부터 3장에 이르기까지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인자라고 부릅니다. Son of man이라는 뜻입니다. 인자. 히브리어로는 벤 아담입니다. 벤은 아들이라는 뜻이고 아담은 그 자체로서 아담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데 성경에서 아담은 붉은 흙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아담, 붉은 흙. 하나님에 의해 흙으로 지음받은 최초의 인간, 그것을 말할 때도 아담이라고 말하죠. 뿐만 아니라 인류의 시조되는 아담의 후손인 사람을 나타낼 때도 바로 이 아담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따라서 어원적으로 벤 아담, 인자라고 하는 이 뜻을 풀어내보면 흙의 아들, 티끌의 아들, 먼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을 갖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약한 자, 부족한 자, 유한한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너는 약한 자, 유약한 자, 연약한 자, 유한성을 갖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인자로 당신 앞에 세우신 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라고 기록합니다. 그 말씀을 발견했을 때, 두루마리를 발견했을 때에 그것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약한 자, 유한 자로 정체성을 우리를 규정하시고 확정하시고 밝히 보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루마리의 말씀을 배에 넣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배에 넣되 창자가 가득 차도록 넣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이제 VIP 전도 예배를, 초청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 가운데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말씀을 왜 이토록 우리의 창자에까지 가득 채워야 하는가?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우리는 벤 아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벤 아담이라는 것을 알아차리자 그는 말씀을 가득 채우고자 그 두루마리를 먹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VIP 누군가를 초대하고 전도하는 이때에 기억하십시오. 먼저 주의 말씀을 가득 채워 넣어야 됩니다. 엘리야인 우리의 벤 아담 된 우리의 모습 속에 에스겔과 같이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 가득 채워 넣어야 됩니다. 누에의 몸에서 분비물이 나오죠. 누에의 몸에서 분비물이 나옵니다. 그 분비물이 뭐가 됩니까? 실크가 됩니다. 명주실이 되는 겁니다. 누에는 실을 먹고 실을 뽑는 것이 아니죠. 실 먹고 실을 뽑는 게 아닙니다. 뽕잎을 먹고 실을 뽑아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먹되 처음에는 쓸 겁니다. 뽕잎과 같이 맛없는 음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득 채우고 곱씹다 보면은 내 안에 달콤한 꿀과 같은 말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선 말씀을 많이 먹으십시오. 누에가 부화하여 실을 생산할 수 있는 시기까지 자라려면, 그러니까 누에가 자라나서 실을 뽑아낼 정도의 크기가 되려면 부화했을 때보다 몸무게가 10,000배나 늘어나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에가 실을 뽑아내려면 10,000배의 몸을 키워놔야 그때서 이제 실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와 같은 비율로 성장한다면 생후 1개월이 됐을 때에 그의 몸무게는 엄청나게 어렸을 때보다 커지는 겁니다. 굉장히 부풀러지는 거죠. 이를 위해서 이 누에는요 어떻게 하냐면요, 입과 다른 기관을 통하여 호흡을 나누게 됩니다. 입은 먹고 다른 쪽에서 호흡을 하게 하는 겁니다. 왜? 쉼없이 먹으려고. 누에는 그렇게 작용한대요. 그래서 우리는 입을 통하여 먹고 입으로 호흡도 하잖아요. 근데 누에는 입으로 먹고 다른 기관을 통하여 호흡하면서 10,000배의 체중을 늘리는 겁니다. 끊임없이 먹는다는 거죠. 누에가 이렇게 먹듯 우리도 우선은 주의 말씀을 많이 드셔야 됩니다. 많이 먹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신다 라고 에스겔 3장 2절은 기록합니다. 입을 벌려 먹으려 하니 주님께서 그 입에 말씀을 넣어주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 입을 벌려야 됩니다. 두루마리를 먹되 그리고 창자에까지 이 모든 음식이 차도록, 두루마리가 가득 차도록, 말씀이 채워지도록 많이 먹으십시오. 말씀을 많이 먹어야 우리가 벤 아담의 유한자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은 육신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이란 뽕잎을 먹고 창자 속으로 말씀이 들어가 소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쓴 말씀이지만 계속 먹고 또 먹으면 꿀같이 달게 되는 시점을 맞게 됩니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 말을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시간의 필연적인 우리의 가치와 소유의 여지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단 사상의 위험 속에서 골로새서 교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어려움에 처했던 골로새 교회, 수많은 이단과 변증 사상들이 많았던 그 시절,
그 시절 이 바울이 그들에게 권했던 것은 신령한 지혜 가운데 하나님이 채우시는 말씀의 풍요로 너희 안에 채워 넣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성도는요, 말씀이 창자에 이르기까지 채워져 가며 체화되는 것을 정말 목숨을 걸고 누려야 되고 그것을 의무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그 과정 속에 체화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듯 우리는 그 말씀을 문자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생명의 양식으로 내 안에 임하는 육화된 주님의 말씀의 운동력으로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먹고 곱씹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잘 보세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예수 안에 있는데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 안에 가장 먼저 무엇이 되어주신대요? 지혜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내 안에 진정한 말씀, 참 말씀, 진리의 말씀, 체화된 말씀, 그냥 울려 퍼지는 소리나 문자 언어가 아니라 나를 움직이는 생명으로 체화되는 지혜가 먼저 되신 후에 그 위에 세우시는 것이 의로움이요 그 이후에 거룩함을 만드시고 구원함의 완성함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안에 이루신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가 뭐예요?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인생의 존재의 토대가 되어주시는 엄청난 사건, 이 사건을 벤 아담아 네 안에 먼저 이루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오시어 우리의 주인, 존재의 터전이 되실 때에 그 근간으로부터 우리는 지혜가 발생되어지며 주님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사를 보면요, 야만인이었던 영국이 강해진 이유에 대하여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 영국이 야만인이었잖아요. 야만인인 이 영국이 어떻게 이와 같이 신사의 나라가 될 정도로 고품격의 민족성을 가질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각자 여러 가지 해석을 갖고 교회사에서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영국에서 이와 같이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이런 영국이라고 하는 대제국을 이룰 수 있었던 시발점을 여러 사람들의 해석 가운데 독특한 해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가장 먼저 성경을 번역했다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성경을 번역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그들의 민족성이 변화됐다라고 하는 것으로 읽어내는 이들이 있습니다. 존 위클리프는 1388년에 유럽에서는 처음으로 주의 말씀을 번역해냅니다. 이어서 윌리엄 틴테일이란 사람은 1525년에 또한 그 말씀을 번역해내죠. 그리고 여러분도 들어보았을 제임스 1세 때에 여러분들 유명한 그 킹 제임스 버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말씀이 번역된 후에 모국어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 성경을 읽으면서 그들 안에 대변혁과 새로운 존재됨과 그 안에 풍성한 영적인 지혜 가운데 야만인의 삶을 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졌다라고 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이 들어오면 존재의 기반이 되어지면 인생은 변화됩니다. 벤 아담인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말씀이 들어와 지혜의 근간을 이루면 우리는 엄청난 주님의 전도자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초창기 부흥회를 부흥회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초창기 때 우리나라의 부흥회는 사경회였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사경회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성경을 조사하는 모임이다라고 하는 뜻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는 모임으로 이렇게 부흥회를 가졌다라는 것이죠. 당시 사경회는 매우 작은 모임이었지만 이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알고자 하는 그 갈급함 속에 말씀을 채워 넣으니
엄청난 일이 그 당시에 소수밖에 안 되었던 기독교의 엄청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를 꼽으라고 면 대표적으로 독립운동가 33인 가운데 16명이 기독자였다라는 겁니다. 시대의 선각자요, 시대의 민족의 아픔을 품어내며 이 땅에 빛을 비추고자 헌신하였던 그 이들, 그들의 토대에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을 채워야 됩니다. 인자야 내 입을 열라, 그리고 두루마리를 먹으라. 이 말씀을 먼저 행하십시오. 그러면 두 번째로 담대히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자에 가득 채운 에스겔에게 이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5절입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죠.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보내실 때에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서 소통할 수 없는 곳으로 보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말이 통하는 곳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죠. 가장 가까운 언어가 통하는 곳부터 보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외국어로 전도하는 일은 참 어렵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에 이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 해프닝들이 많았다고 하죠. 하루는 한 선교사가 예배 인도하려고 교회에 들어왔는데 당시 교회는 남자와 여자를 따로 앉게 하였습니다. 남자는 이쪽, 여자는 이쪽. 그러니까 이분이 어설픈 그 당시에 한국어가 능통하지 않을 때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들어오시는 분들 제가 표현을 못하겠어요. 수컷은 이쪽, 암컷은 이쪽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수컷, 암컷. 그러니까 언어가 다르니까 벌어지는 해프닝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낼 때에 말이 통하는 사람에게 먼저 보내겠다라고 하십니다. 언어는 세계의 지평이죠. 그래서 언어의 한계는 언어를 사용하는 자의 세계관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이 통하는 자에게 먼저 말씀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1차적으로 언어의 교류, 그냥 말하기에 불편함이 없는 사람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 주변에 말이 언어가 통하지 않는 외국인에게 가지 마시고 우선은 여러분들 말이 편한 소통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가 전도하십시오. 그리고 2차적으로 말의 뜻과 정서가 통하는 사람에게도 말씀을 깊이 한번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말이 통하는 사람, 나와 평소에 말을 섞었을 때에 마음과 감정과 뜻이 교류 가능한 말이 통하는 사람에게 다가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중 국적자입니다. 이 땅에 사나 하늘에 속한 사람, 예수를 만나 이전 세계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세계로 넘어간 자, 그 자들이 여러분들이고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바울은요 로마서 7장에서 이와 같은 자기의 신분을 이와 같은 고통으로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육신에도 속하고 영에도 속해 있는 이중국적의 이 모습. 그러나 이것을 여러분 긍정으로 받아들여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터 위에 속한 자 된 것 너무 감사하죠. 그런 내가 이전에 속해 있던 그 세계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갈등으로 남아있고 공감할 수 있는 어려움으로 여전히 찾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그들과 예수를 모르는 자들과 기가 막히게 여러분 소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 삶을 여러분들이 더 많이 누려봤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신학생 시절 개척교회를 섬겼습니다. 중고등부가 없던 교회에 중고등부를 만들라는 담임 목사님의 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 자녀를 모으니까 3명이 중고등부 학생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3명.
그러던 어느 날 교회 앞에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한 고등학생 한 명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뭐예요? 뭐예요? 그 말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는 거예요. 교회 나오라고 전도하는 건데 교회가 여기 있어요? 여기 밑에 지하로 내려오면 교회 있다? 저 가도 돼요? 와 하는데 그 친구의 복장이 기가 막혔습니다. 바지는 쫙 붙는 쫄바지에 신발은 어디서 구했는지 알라딘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요술램프 지니만 갖고 오면 기가 막힌 모습이었습니다. 머리는 얼마나 무스와 젤을 발랐는지 고슴도치였습니다. 여기 교회 다녀도 돼요? 와 언제 예배 드리는데요? 주일날 와도 되고 우선은 토요일날 학생부 예배도 있으니까 그때 올래? 그랬더니 갈게요 그러는 겁니다. 진짜? 가요. 그러더니 그 다음 주에 친구 7명 정도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다 알라딘 신발을 신고 있는 겁니다. 끼리끼리 다 데리고 올 수 있는 친구가 누구겠습니까? 자기랑 그렇게 노는 친구들 아닙니까? 당연하죠. 옷차림도 어쩜 그렇게 동대문 밀리오레에서 똑같이 샀는지 똑같은 쫄바지를 입고 알라딘 신발에 머리는 다 고슴도치를 하고 있고 여자애 한 명은 계속 깻잎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고 오는 겁니다. 와 7명 대부흥인 겁니다. 3명이 있었는데 7명이 왔으니 10명이 된 거 아닙니까? 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부흥할 수 있냐고. 그런데 담임 사모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이 선생님 이렇게 교회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런 친구들 오면 교회에 다른 사람들 못 와요. 오염됐다고 잘못됐다고. 그래서 그 친구들 내보내라는 듯이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럴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럴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학생부가 시작되어졌죠. 여러분 그렇게 있었던 친구들이 교회 오는 게 왜 잘못입니까? 그리고 그 친구가 친구를 데리고 오는데 당연히 그런 친구들이 올 수도 있는 거죠. 그 친구들을 더 잘하니까요. 그리고 나선 그렇게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오호라 곤고한 자라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하나님 모르고 살던 그 시절을 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말이 통하는 사람에게 갈 수 있습니다. 말을 전하되 이 시간 기억하십시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에스겔을 이스라엘에게 보내시는 하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나 하십니다. 3장 7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아니 보내어 그들에게 말을 전하라 라고 하고 언어가 통하는 그들에게 가라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말을 듣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아무리 말해도 그들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동족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저들의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에스겔을 말을 전혀 듣고자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듣지도 않을 자, 소통을 원하지도 않는 자들에게 말을 전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장 4절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3장 11절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서 말이 통한다면 다른 말 하지 말고 듣지도 않을 텐데 나의 말 하나님의 말씀 한 자락 던지라는 겁니다. 그거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가 그들의 마음과 공감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후에 남겨야 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한 자락을 꼭 던져야 됩니다. 주님이 너를 사랑하셔. 주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시거든. 그런데 그 길로 가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어 라고 성경은 말씀하셔 라고 하듯 말씀 한 자락을 꼭 던져 놓으라는 겁니다. 정읍에서 목회할 때에 교회 옆산 중턱에 판자촌이 있었습니다. 그 판자촌에서 홀로 사시던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요. 성격도 참 걸걸하고 거치셨습니다. 욕도 잘하셨습니다. 얼마나 무서웠는지요. 한 동네에 사셨으니 오고 가면서 제가 인사하고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얼마나 옆에 가서 이야기했는지 모릅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이렇게 함께 사는 거죠.
그래도 별 반응이 없습니다. 교회로 마시러 오세요 어머니. 그러면은 됐어. 그러는 건 됐어. 그래도 한번 오세요. 됐어. 말 걸지 마. 그러시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예배를 마치고 캄캄한 아직 동이 터오르기 전에 내려오는데 할머님이 평소와 달리 어두운 옷을 단정히 입고 새벽 길가에 홀로 멍하니 하늘 보며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냥 인사하고 지나쳐도 좋은데 차마 갈 수 없는 마음의 감동이 있어서 자동차를 세워놓고 뛰어 올라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왜 이렇게 이쁘게 입고 하늘만 보고 계세요? 라고 했더니 절로 가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도 왜 이렇게 계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저를 보시더니 내 동생 죽었대. 참 그러시는 겁니다. 내 동생 죽었대. 그래서 오늘 장례식장 가려고 거기 앉아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기도해 드려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셔서 예수님 믿으셔야 어머니도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대요. 예수님 믿으세요. 동생 저렇게 떠나보내듯 언젠가 어머니도 가셔야 되잖아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저를 보더니 그 예수 믿으면 나 천국 가? 그러시는 겁니다. 그럼요,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머니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오세요. 그랬더니 알았어 라고 하시곤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일주일 있다 그분이 나오셨고 세례를 받으셨고 1년 후 치매가 찾아와 요양병원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렇게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른 것 한 거 없습니다. 마음의 감동을 따라 주의 말씀 한 자락 던진 것뿐입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울림을 주시니 그 울림을 따라 그분에게 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든 안 듣든 주님의 말씀으로 전했던 것뿐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말씀을 던져 보십시오. 주의 말씀을 던질 때에 놀라운 생명의 일하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누릴 수도 있을 겁니다. 끝으로 여호와의 영이 감동케 하심을 누리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7절 그리고 8절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7절을 보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네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이 말씀은 이해도 되고 예상도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셔도 아시잖아요. 전도해 보면은 기쁨은 할렐루야, 저를 전도해 주실 분을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오셨군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전도지 받는 분 보셨습니까?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당연하죠. 제가 지금까지 40일 금식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누가 나를 전도해 줄까? 이런 분 보셨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이마가 굳고 얼굴은 잔뜩 찌푸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이 그대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찡그린 그들을 마주보도록 어떻게 할 거냐면요, 네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네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네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마, 그들의 얼굴을 무수하지도 마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래요? 네 인상 더럽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이래요? 더 친절하게 웃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교회 안 다니셔도 괜찮아요. 이거 던지시기까지 하면서 이렇게 털면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더 재밌어요. 네 얼굴 금강석처럼 철판 깔아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이게 말씀인가 싶죠?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례하게 막무가내로 그들에게 말씀 전하는 뜻은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그렇게 상처받지는 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상처받지 마.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죠? 말씀을 전한 자의 얼굴에 철판을 두껍게 깔아줄 테니 너무 그렇게 아파하지 마. 그리고 네 심장 강심장 되게 할 테니까 너 벤 아담아 가, 괜찮아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이 감동할 때에 이런 일이 발생됩니다.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이건 에스겔 3장 12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금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에 취하여 찬송 소리의 그 소리의 엄청난 흐름을, 그 소리를 듣게 되는 가운데 이 에스겔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철판을 얼굴에 깔기 시작합니다. 맞고 또 맞습니다. 얼굴에 철판을 깔고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예수님도 말씀하셨듯 오직 성령이 임한 사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람만이 이와 같이 그 믿지 않는 이들에게, 이스라엘과 같은 이들에게 나아가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신에 취한 사람, 예수에 미친 사람, 성령의 소리, 곧 성령의 북소리를 듣고 있는 자가 이에 반응하여 미친 듯 뛰어나가는 것이 전도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는 정신요양시설에서 근무했던 적이 있습니다. 공익근무를 할 때 참 적응하기 어려웠고 여러 가지 일들이 참 이해가 처음에는 한 6개월이 넘도록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 공간 속에 있는데 왜 이렇게 딴 세계에 살아야 될까 싶었던 적도 많았습니다. 하루는 운동장에서 환우분들이 원을 그리며 산책을 하시는데 한 분이 혼잣말을 하면서 반대 방향으로 뛰어다니는 겁니다. 이렇게 도는데 역방향으로 혼자 뛰어다니면 어떻게 돼요? 부닥치죠. 그래서 제가 뛰어갔습니다. 이렇게 달리시면 안 돼요. 안 돼, 다치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놔. 지금 저 하늘에서 헬리콥터 소리 나잖아. 북소리 안 들려? 빨리빨리 뛰래 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한 방향으로 산책을 하는데 그분만이 하늘의 북소리를 듣고 헬리콥터 소리 때문에 자기는 그거에 맞춰서 뛰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닥치죠. 그러니까 다치게 되죠. 한 공간 안에 있지만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겁니다. 오래전에 학창시절 서대문 덕수궁을 지나다 보면은 시청 앞에서 수문장 교대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문장 교대식, 기가 막힌 타이밍에 서울시청 앞에서 볼 때가 많았습니다. 조선시대 무사복장을 한 사람들이 열지어 걸어 나옵니다. 그러면 잠시 후 고수가 북을 두드립니다. 둥. 그러면 그 두드리는 북소리에 발을 맞추어 수문장 교대식이 전혀 흐트러짐 없이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들리는 북소리에 저도 반응한다는 겁니다. 박자를 맞추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멋지고 북소리가 얼마나 마력적으로 들리는지요. 모든 사람이 열지어 걸어가고 있을 때 홀로 다른 길로 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아마도 다른 북소리를 듣고 있을 것이다 라고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을 때 홀로 다른 걸음을 옮기고 있다면 그 사람은 다른 북소리를 듣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시대는 풍요의 환상을 심어주고 경쟁과 효율, 자기 이익과 과시, 자신만을 드러내는 북소리에 맞추어 달려가는 시대입니다. 끊임없이 성장을 말하고 하나님 없는 이 시절에 끊임없이 이 땅에서의 이익과 자기 성취만을 말하는 시절이죠. 그 북소리에 맞춰 어린아이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북을 치는 고수의 얼굴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 시절에 수많은 북소리에 맞춰 그렇게 뛰어다니는데 그 북소리, 북을 치는 고수의 얼굴 한번 보려고 눈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요? 그 북소리를 내고 있는 고수의 얼굴을 본다면 사무라치게 놀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살아가나 하나님 저 하늘로부터의 소리, 북소리에 맞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흐름과 반대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북소리에 맞춰 우리의 걸음을 옮기는 사람이 예수에 미친 사람이요, 사망의 북소리에 현혹되지 않고 생명의 걸음을 옮기는 그리스도인, 파수꾼, 전도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본문의 말씀 12절처럼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전도자는 하늘의 북소리를 듣는 자요, 그 북소리가 하나님의 심장소리임을 알아 그 주님을 향하여
걸음을 옮김 속에 전파하며 주님의 복음을 드러내며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북소리가 들려야 얼굴 철판 깔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아니고서는 창피해서도 복음 전할 수 없습니다. 사람 만나는 게 싫습니다.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당해야 돼? 라고 하면서 예수의 옛자 하나 꺼내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북소리를 진짜 듣는 사람, 주의 영에 취한 사람은 그 북소리에 맞춰 나의 모든 것을 옮겨 얼굴에 철판을 까시는 하나님, 그래요, 나 상처받지 않아요 라고 하면서 주의 진리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의 북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임하여 하나님의 심장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 소리에 맞추어 나아가십시오. 나아가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며 전파하는 우리 모든 주사랑 지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